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봉독합니다. 이 세 구절 우리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왜라는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 이 이유가 확실하면 그게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이전에는 비타민, 보충제 챙겨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것 많이 먹어도 끄떡없다 생각했습니다. 늦은 밤 잠 안 자고 야식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건강의 적신호가 딱 오면 정신이 확 들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원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이 목적이 확실해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도 정리가 되기 시작하죠. 건강을 위해서 야식 안 됩니다. 편식도 안 됩니다. 끼니를 거르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골고루 잘 챙겨 먹기만 해도 보충제 필요 없습니다. 골프가 됐든 산책이 됐든 수영이 됐든 몸이 허락하는 대로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가 그리고 그 답이 확실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선교해야 하는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선교의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방향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왜라는 질문에 가장 적나라하게 답을 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선교인가? 더 나아가서 확장해서 하나님은 왜 이 세상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6주간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목표는 이후에도 기회가 있겠지만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의 토대를 쌓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 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온 교회가 확실히 알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충실히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선교인가라는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다시 읽습니다만 제가 강조해서 읽어드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우렁찬 천둥 소리처럼 이게 들리셔야 됩니다. 6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찌 내 이름을, 어찌 내 영광을 말씀하시죠. 오늘 이 본문만큼 적나라한 본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하나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하나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주권과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이루시는 모든 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갈릴레이를 잘 아시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 천동설을 반대하여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자진해서 방문하고 재판까지 서게 되고 결국에는 감금을 당하고 강요를 받고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에 처하다가 죽습니다. 물론 갈릴레오의 말이 맞았죠. 지구가 중심이어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재판은 종교와 과학의 대립으로 과학이 결국 승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큰 오해입니다. 15세기, 16세기 이 중세시대 갈릴레오와 2명을 제외하고 총 3명을 빼놓고는 다 주류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지구가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도 세상의 학문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갈릴레오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겨줬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God is known by nature in his works and by doctrine in his revealed word.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갈라가며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완악한 백성들을 멸절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의 심판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성고들을 다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궁금하시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오실 것인 이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이제 갈릴레오의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태양이 하나님이라 지구는 우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11절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리라.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들리십니까? 이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마치 거들떠도 보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러한 차가움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이 달리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노하기를 더디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참아주신다 말씀하시죠. 멸절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잠깐 함께 훑어보셔도 좋습니다. 사실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사실 참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진실도 공의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거룩한 성 출신이다. 말을 하지만 정작 죄로 완고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목이 철심을 박은 것처럼 고다있다. 적나라하게 말씀하시죠. 우상에게 모든 영광을 그냥 돌려버릴, 우상을 숭배해버릴 사람들이다.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배신자다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나기 전부터 배역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서 전체의 배경 자체가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 범죄함에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의 예고입니다. 수차례 경고성 심판을 주시고 이후에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48장 이사야서의 중간부터 이제 끝까지는 그 악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따져보면 그냥 진멸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9절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참고 멸절하지 않을 것이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 죄인인데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 악한 백성이 돌이킬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리라. 구원해 주시리라. 위로하시는 겁니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인내를, 왜 이러한 자비를, 왜 이러한 사랑을 이들이 받을 만한 백성이어서 그랬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마땅하지 않은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거룩하고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이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아닌, 우리의 어떠한 행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겁니다. 최종 목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십시오. 4절에서 6절과 11절에서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즉각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다면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또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고 있습니까? 영화롭게 하나님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입니까?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하나님 중심이십니다. 이 레이 올랜드 목사님이 이렇게 알맞게 한 줄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God's commitment to God is His assurance to us.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이다. 이런 말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겠지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디테일 하나하나가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아니 심지어 겸손하게 기도하며 분별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렇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선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방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열방에게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이제 세 가지 선교에 대한 원리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말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절반만 간 대답입니다. 선교는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선교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나눠드리자면 7,324 미전도 종족이 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하루 평균 16만 명이 죽는다.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야 되고 절박함을 심어줘야 되는 그러한 통계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3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그의 행적을 열방 만민 가운데에 선포되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서 11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본인의 선교 사역의 그 이유를, 그 타당성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머지 9절에서 11절까지 구약 본문들을 또 인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선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 있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영혼 구원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소개했지만 또 소개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이지 선교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사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찔리고 씨름했던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성도님들도 제가 초청합니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별로 마음이 동요하지를 않을까? 머리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대로 죽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이대로 죽으면 정말 멸망하는 건데, 그걸 아는데 왜 나는, 내 마음은 그들을 봤을 때 동요하지 않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열정적인 교회입니까? 참 어렵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내 친구, 가족들을 향해서도 그 마음이 식기 마련인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산 건너 바다 건너에 있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언어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열정을, 이 선교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더 열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열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열방 가운데 퍼지는 것이 그래서 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를 베푸사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열정이 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은 저절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에 열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당연한 말같이 들리시죠?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한국도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이화대, 연세대, 각종 병원들을 설립해 주셨죠. 그 나라에 들어와도 된다 허락을 받은 유일한 방법이 교육과 의료 사업을 하면은 들어와도 된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수단일 뿐이었지 그것은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들보다도 수년 전에 최초로 한국과 접촉한 귀틀라프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존 로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려고 가장 먼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그래야 깨닫고 믿게 되겠죠. 그 성경을 가져다 주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든 들어와서 존 로스 선교사가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1879년 최초로 2명을 침례를 베풉니다. 그게 선교의 시작이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의료와 교육 사업이 시작된 게 그게 선교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 중심의 선교냐, 하나님 중심의 선교냐, 전 세계적으로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마실 깨끗한 물이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병들어서 죽어나갑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인 교육도 못 받고 어려서부터 노동 착취를 당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정의를 외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설립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 것만 한다면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구제 사역이지 선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TKBC가 앞으로 하는 선교, 우리가 하는 선교와 벌써 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 있는 NGO, 구호단체들이 하는 사업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복음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한 사람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 대답이 복음이고 예수님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심지어 바울은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지금 함께 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 마치 환한 빛처럼 비추어집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환한 빛을 쬐어주는 것처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복음을 뺄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제 레파토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강단에서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복음이 전도, 선교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아멘하고 화답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복음에 열정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가장 큰 목소리로 아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선교할 때 앞으로 어떤 선교 사역을 감당하든 복음이 빠지지 않는 우리의 선교 사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시리라.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열매, 결과 사람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 중심의 선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다만 신실하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하나님 나라 비밀 기억하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합니다. 우리는 가라, 제자 삼아라, 가르쳐라, 침례를 베풀어라, 이 선교 사명에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 대목을 기억하고 이후에도 볼 이 말씀들을 통해 선교에 대한 말씀의 토대가 쌓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토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스스로와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